오늘은 97 또래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그렇게 좀 준비한 날입니다. 계속해서 또래들을 향해서 04 또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97 또래까지 벌써 왔네요. 이 청년 액티브리지 안에는 총 10개의 나이대가 있습니다. 20살부터 29살까지 총 10년 동안의 그 또래들이 하나하나 나이대처럼 1년씩 지나갈 때마다 이 액티브리지라는 공동체에 그 흔적을 남기고 또 모임을 만들어서 잘 모여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97 또래들이 오늘 특별히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모여 있는데 모여서 앉아서 드리는 모습이 진짜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지금까지 좀 모여 앉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이제 들었는지 저도 그래서 같이 좀 예배 또 모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 또래 한 또래 그렇게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이렇게 대상으로 좀 그들을 향해서 좀 말씀을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제시해 준 또래가 바로 97 또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97 또래가 어떤 해에 태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IMF라고 바로 나오는데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로 기억되는 시기 중에 한 해인 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 세대입니다.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요즘 자꾸 그대라는 말이 입에 배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태어난 또 저만 해도 굉장히 어른들이 IMF 시대다, IMF다, 나라가 어렵다, 금 모아야 된다, 돈 아껴야 된다, 막 이런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었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허다했었던 그 해 겨울이 그래서 실제로도 추웠겠지만 정말 모두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그 해에 태어났던 지체들이 97년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올해 벌써 9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또 일이 있었습니다.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벌써 9년째가 되었는데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또래가 97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7년생들은 같은 자신의 그 자기 나이대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많이 희생을 당했을 때 많이 죽음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더 속상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또래들이 아니었을까. 참 모든 연생들이 모든 해마다의 각자의 자신들의 사연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97년생들은 정말로 참 다사다난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또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래마다 그 공유하는 추억과 상처들이 다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또래 한 또래를 좀 놓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97년생들 오늘 이번에 또 이렇게 모여주시게 한 마음도 그래서 더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봐도 97년생들은 이제 약간 형님 라인에 들어가는 또래들입니다. 우리가 10년이라는 그 터울이 있기 때문에 3등분을 했을 때는 위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형님, 누님들 다 끌어줘야 될 그런 또래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한 또 98, 99, 00 한창 이제 딱 그 중간 나이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막내들,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격적으로 형님 또래에 속하는 지체들, 사회적으로도 이제 대부분 직장에 취업해서 또는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이제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또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어느 또래들보다도 이제 정말 내가 그 가운데 구별돼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을 좀 잡고 하나님 뜻 구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또래들도 다른 시기에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97년생들은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주제가 삶에 있어서 또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참 많이 얽혀있는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정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균형 잡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고 나만의 크리스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매주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다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난 참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는 것만 같다라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쌓아내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날마다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쓰러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병들기 쉽고 더럽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때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냈는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정신을 지켜내고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에스더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세 권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죠. 이 책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복과 재건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에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시기부터 3차 포로로 이제 끌어가기 전에 그 직전까지 다루고 있고, 사실 시대적으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 3차 포로 기원에서부터 기원전 약 400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고 개혁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크게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과 7장까지의 전반부와 8장부터 13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전반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면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있던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 실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전해서 듣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듣고 나고 알게 된 뒤에 정말 너무나고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저희는 6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복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주님께 찾아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성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일 텐데, 현실판으로 바꿔온다면 어딘가에 갑자기 취업이 되고 직장이 이제 생긴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1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또 사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 또 그 궁정의 상황을 다 의미할 수 있겠죠.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에는 음식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안상으로도 그랬고, 또 왕을 또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음식물이나 이런 데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지고 계신 성경 등을 봤을 때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언어적인 의미는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때 술관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술관원이 아니었다가 백수 상태였다가 갑자기 이제 너 오늘부터 술관원 해라,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1인칭인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동사, 비동사와 같이 뭐뭐이었다, 이다가. 그래서 이 하야 동사가 여기서는 그 완료 시제였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따지자면, 그 의미를 보자면 그때 내가 이미 술관원이었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나는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 등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술을 담당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직업적으로는 이미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정보를 일부러 성경에 적어놓은 것일까요? 의미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설술해 놓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고 있던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직업은 그대로였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다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가로치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이후로 그 시점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의 술관원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내가 이미 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술관원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은 사실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오늘부터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지금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에만 사실 나의 온 초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점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통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가 회사원이 되고 유부남 유부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이 되기 위한, 비잉을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만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번 주에도 우리는 시험을 보고 무엇인가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갑자기 전환이 돼서 상태가 바뀌는 것,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그리고 97도의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내가 이제 무엇이 되는 것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역사는 꼭 무엇이 되면서 바뀔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상태, 나의 원래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의 제 인식, 올바른 인식을 다시 가질 때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끝으로 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술관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자신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니까 왕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근데 네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 이렇게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고 없어져서 제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2장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하나요?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질문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묵도했다고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대답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작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왕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준비된 말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할 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소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작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에 앞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는 내 정체성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으십니까? 정작 급해질 때는 하나님 찾는 것이 맨 뒷순위로 밀려가 있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고,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한국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엑소브릿지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또 인생에 많은 면접들과 또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먼저 잠깐이라도 묵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것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원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갑자기 대단한 것이 변해지고,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때, 그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내 원래 정체성이 크리스천인지를 다시 인식하고 작은 기도 한 번을 주님 앞에 중요한 순간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만 혹시 달려가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다시 자신의 상태를,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실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섞이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부여된 정체성을 재각성시켜야 됩니다. 재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기븐 아이덴티티로 만들지 마시고 크리에이티드 아이덴티티로 만들어라.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고 부여된 정체성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내 주체적으로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적인 부분이겠죠. 크리스천이라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내가 다시 깨닫는 정체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얼라이즈드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리얼라이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에는 리얼이 있잖아요. 정말 현실화되어는,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 잠들어 있던 나의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인데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해서 평안한 상태에서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자체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마음 가운데 성벽을 세워나가고 재건하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과정이 어디 쉽냐고요. 모든 겪을 수 있는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4장은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하는 태세로 늘 깨어있어서 성벽을 지어나갔다는 것인데, 4장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쪽에는 어떤 망치나 공구를 들고 한쪽에는 어떤 부드러운 선물이나 다른 것을 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았다고요? 칼을 잡고 무기를 잡고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신앙 베이직에서도 우리 지체들과 나눈 내용이긴 합니다만, 양쪽에 대한 이중 거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거부이냐면, 첫 번째는 회피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당 부분 신앙에 대해서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누군가 싸웠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면서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저 신앙적인 것에만 위안을 찾고 마음의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지 못하고 신앙 안에 숨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회피하는 과정들입니다. 한 반대편으로 또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일을 해야 되듯이, 망치를 들고 일을 해야 할 것들을 들고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됨을 의미하고, 반대편으로 거부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 순응하는 것에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 대한 그것이 있다면 반대편으로 우린 또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쩔 때는 신앙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거꾸로 세상에 너무나도 순응해 버립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처했을 때, 그래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양심을 저버려야 될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떤 내가 눈을 감고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이번 한 번쯤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세상에 순응해 버리는 것들에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피에 대한 거부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반대편으로 세상 가운데 순응하는 것에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한 손에 칼을 잡고 병기를 잡고 그것에 영적 싸움으로, 영적 공격으로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거부가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순응하기만 해서 안 되는 그 양쪽의 거부를 잘 하시고 옳은 길로, 우리가 가운데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텍스트 앤 컨텍스트입니다. 저보다 다 영어를 잘 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 의미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단순한 맥락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한쪽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중 거부를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는 양쪽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더블 히어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섞여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립되는 것 같고 내가 이 경계선을 잘 정하지 못하고 균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거부할 곳에서 거부를 하지 못하고 들어야 할 곳에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올바른 것에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거부를 하고 막아낼 수 있고 올바른 것에 적절한 곳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될 것은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삶임을 주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떠올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밤새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좋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도 거부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마음의 성벽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보수하고 세워나가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일과 영성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세워나가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들은 공허한 어떤 내 마음 그냥 목소리로만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실천해내고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나가고 직접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나 자신의 마음만을 다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나 혼자만 바로 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세워나가고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 너무 몰두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저 방향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먼저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것이 되실 겁니다. 누군가는 회사원이 될 거고 누군가는 공무원이 될 거고요, 누군가는 학자가 되겠고 또 가정적으로는 누군가는 아버지가 되겠고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현재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만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탄복하면서 모든 것을 참여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온몸을 다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달라고, 내가 걸어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또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해내는 것, 리얼라이즈, 다시 깨달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학기를 잘 마쳐야 하고요, 졸업을 해야 하고, 시험에 붙어야 하고, 치열한 취업 경쟁, 취업 시장을 뚫어서 직장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이 공경 많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의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